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거는 이따가 읽고요. 딱 찾아 놓으시면 됩니다. 주엘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높이 계신 주님께거든요. 근데 보통 찬양할 때 주엘이가 좀 꼭 늦게 와서 이 찬양할 때는 꼭 주엘이가 없었는데 오늘은 마침 딱 이거 하는데 주엘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뭐 뒤에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들어오자마자 지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뛰고 있어가지고 아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계속 웃었습니다. 이거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엘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여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원래 8월에 더 덥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걱정했잖아요. 7월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런데 8월 돼서는 오히려 이게 예년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한 32도, 33도 올라가는데도 7월에 너무 더웠어서 그런지 그냥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국 속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국. 자, 제국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국하면 어떤 나라들이 생각나십니까? 무슨 제국? 그렇죠. 로마 제국을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는 뭐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도 제국이라고 하고요. 이집트도 제국이라고 합니다. 동양에도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몽고입니다. 몽고. 징기스칸 때 몽골 제국이 가장 넓게 차지했었죠. 또 중국도 제국이라고 할 만하죠.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모든 그 나라들이 제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스타워즈에도 제국이 나옵니다. 은하 제국이라고 다스베이더가 그 이제 대장으로 있는 그런 나라가 있죠. 저는 이제 지금은 이건 이제 아메리카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막 딱 대놓고 식민지를 막 가져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하는 걸 보니까 관세 협상이 아니잖아요. 협상이 아니라 깡패죠, 깡패. 딱 해놓고 이거 할래 안 할래? 할래 맞고 할래? 딱 이거잖아요. 그 어느 만평 보니까 내 말 들을래 맞고 들을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뭐 인도가 러시아 뭘 샀다고 관세를 50%를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와, 옛날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부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들을 그 이야기하는 영화였는데요. 대부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그 대부의 그 마피아 보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뿐이야. 그렇게 하고 거절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말 머리를 잘라.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말 머리를 잘라가지고 침대 속에 넣어놓고 막 사랑하는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하는데 우리 트럼프도 거의 뭐 마피아 보스처럼 이거 뭐 네 편 내 편 없고 그냥 다 꿇어 뭐 이래서 이건 진짜 아메리카 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때도 성경의 배경에도 여러 가지 제국이 있었습니다. 당장 창세기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창세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는 제국은 강력한 힘으로 넓은 땅을 지배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제국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력과 힘으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를 제국의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신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권력과 힘으로 약자들을 누르고 착취하는, 그렇게 돼서 계급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것을 제국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국이 어떻게 이 땅에 계속해서 출현해서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기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전에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저 위에 있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마음의 탐욕, 마음의 이기심, 이런 거는 죄의 줄기에 해당됩니다. 이 줄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죠. 마음이 탐욕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는 법이나 제도로 막죠. 줄기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 가지 종교나 명상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죄의 뿌리까지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까지. 그럼 그런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그거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의 가장 본질은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중심은,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거를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고, 그 죄의 본질에서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이 선악과 사건 때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너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죄의 본질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돼서 죄의 열매들이, 죄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나는 먹었다라고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자연이, 땅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거든요. 자, 일단 먼저 뱀을 먼저 저주하시고요. 이제 역순으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뱀은 먼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16절을 첫 번째 벌인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임신의 수고, 임신의 고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줄 것이고, 그 두 번째에 더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가 하와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자, 이게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라고만 보지 않고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이 남자의 상징이잖아요.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올 것이고 여성들이 그런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죄의 결과가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돕는 자가 아니라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불평등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 불평등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그 징벌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아담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 평생 힘들게 일하는 노동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 자체는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경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이 우리가 노동이 소외가 되면서 그 노동이 억압이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냥 삶의 의미를 주는 정도의 노동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노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더 슬픈 결과가 일어납니다.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열심히 해야, 열심히 일해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야 먹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먹고 사는데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먹습니까 지금?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는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을 못 받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는데 누구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누구는 노력하지 않는데도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몫을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가정에서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안 좋은 일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질투심에 빠져서 아벨을 불러내서 살해합니다. 힘이 의로움을 제거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빠집니다. 창세기 점점 더 나빠집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아주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나 조금만 건드리면 나는 아예 싹 쓸어버려. 이렇게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잔혹하게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짓밟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라멕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라멕이 인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멕의 자손 중에는 가축을 치고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문명과 권력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계급을 만들고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의로움을 제거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질서가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경쟁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제국이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은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 했던 책입니다. 기록된 책이죠. 결국 성경은 힘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가 강해서 내가 너네를 선택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국 질서 속에서
제국 속에서 힘겹게 억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힘을 가지고 올라가야 자기가 증명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제국의 세상에서 다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낮은 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로마 제국의 평화가, 겉으로 보이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힘으로 많은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평화라고 말하는 시대, 하지만 그 밑에는 많은 식민지들이 착취당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말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국에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을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왕만 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귀족들이 왕 바로 밑에서 많은 노예와 평민들을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제국이었어요.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제국,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꼭대기에 있는 왕들이 신의 형상을 받은, 왕과 신관들이 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 너희들은 노예였지만 너희들도 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민수기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그 다음 거요. 다음 거 자 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강자에게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복은 강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통과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힘을 가져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던 제국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모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민수기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수르 제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남에서 치고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아수르 제국과 남유다, 그 바벨론 제국 사이에서 남유다가 막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그때 어느 제국한테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나 다 고민하면서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던 사람들한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 한번 펴시죠. 이달에 함께 외우는 말씀입니다. 주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도 죽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질서 속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던 신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피라미드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제국은 더 이상 없습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아메리카 제국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국의 질서는 여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자본주의 제국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계속해서 현실은 걱정됩니다. 경쟁은 심화됩니다. 모두가 경쟁 대상이 되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냥 각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도태돼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제국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의 질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제국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위협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있는 제국의 질서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귀하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엘이랑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엘이도 좋아하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 각자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뭐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돈 좀 못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어두운 제국의 질서 속에서도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너는 귀하다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질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겨싸이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상대를 눌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각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참 귀하다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각자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